근데 아까 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왔는데 어, 처음에 소개 딱 할 때 느낌이 무슨 격투기 뛰어드는 느낌 같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오니까 너무 반갑고 사람 만나는 게 복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어느 날 그 수능생들 위로회 가다가 내가 언제 시험을 받는가 돌아보면서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불렀던 모든 노래와 했던 말들을 한마디로 줄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에 대한 대답처럼 써내려갔던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은 예수님은 사랑이라입니다. 그 8글자가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얘기를 담고 있다고 그때 생각했고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곡을 만들었는데 먼저 첫 곡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얘기와 노래 한 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간절해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 중에 유일하게 변치 않는 영원한 유일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까 전철 타고 오면서 오은 자매가 하는 걸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그때 되게 떨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떨리진 않는데 이게 환경은 되게 낯설긴 하네요. 이 어색한 풍경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있을 텐데 어, 그 이렇게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노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되게 순위 매기는 거를 즐겨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장이라고 하는 가수들도 불러다가 노래를 시켜놓고 점수를 매기고 그날 누가 1등 했는지를 꼭 이렇게 판가름을 지어야만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가끔은 교회 집회를 가서도 드는 생각이 저기 누군가가 나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예전에 그 어느 영상을 짧게 볼 때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360명이 한 곳을 향해 달리면 1등부터 360등까지 생기는 거지만 360명이 모두가 각자의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1등 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제가 심사위원장, 선임 멘토 이런 이름으로 심사를 한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심사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그리고 심사하기 전에 나가서 주로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해 인생을 건 고백을 노래한다면 그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대회라는 포맷 안에서 할 수 없이 등수를 매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매기는 등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등수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인생을 걸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그분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노래할 때 그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모두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참가자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보석 세공인과 같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 흔히 이렇게 키워낸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저는 그때 발견한다 그리고 알아봐주고 다듬어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원석인지 알아봐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이아는 깎아야 빛을 내고 금은 녹여서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보석들도 어떤 거는 깎아야 되고 어떤 거는 녹여줘야 하는 그 보석마다의 고유한 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참가자들을 보면서도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이 어떤 보석인지 어떤 원석인지 알아봐주고 최선을 다해 다듬어야 할 사람은 다듬어주고 그리고 뭔가 녹여내야 될 사람은 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한 사람마다의 주어진 특별한 사명도 저는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주 우리는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만 생각을 하고 자주 우리는 누군가 1등을 하면 나는 꼴등 내지는 그 밑에 깔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보면 내가 저기 앞서간다고 보이는 사람하고 다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선 방향대로 달려가서 나만의 고유한 길을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제가 자주 봤는데 어느 날 사역을 오래 하다가 예레미야서의 이 구절이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인데요. 메시지 버전의 번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사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닐 때 저는 자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음반을 냈던 초기에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때 또 그 기획사에 같이 들어갔다 나온 학생들이 같이 버스를 타면서 되게 충격을 먹는 표정을 짓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타고 다니시냐고. 그래서 내가 버스 아니면 뭘 타겠냐 그랬더니 사역자분들은 다 그 당시에 그랜저는 비싼 차인데 그랜저나 이런 거 타는 줄 알았다고. 최근에도 이제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때 그럽니다. CCM계에 뭐 하면서 이쪽에 연예인 같은 분이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연예인 같은 사람이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 일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일, 제가 꿈꿨던 일에 좀 이렇게 왜곡돼서 바라보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대회 심사를 하면서 그 참가자들을 보석 세공인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들이 가진 고유한 것들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360개의 원석을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더 빛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우리 각자가 정말 제일 잘 빛날 수 있는 인생을 태울 만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어느 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달려온 길이 개인적으로 음악가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음악이 동반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음악에 실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고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심겨서 자라고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음악가의 시선보다는 메신저로서의 시선이 훨씬 더 컸던 것이 사실이고 오늘도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갈등,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마다 전부 사람들한테 이제 망할 거야, 니네 그러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다 보니까 그게 되게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난 안 할래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뼛속에서부터 타올라 어쩔 수 없이 외치게 한다는 고백인데, 어찌 보면 저도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제가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문학을 하는 게 좋아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기뻐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선택한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걸고 불태워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워주신 길이었고, 그래서 벼랑 끝에서 뛰는 마음으로 그 길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갈등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선명하게 이끌어 세우셨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보석 세공인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각자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섬세하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길이 누구도 가지 않은 외로운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어떤 보석 세공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역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래할 때 한 손으로 그 회중을, 한 손은 우리를 향해 있고 한 손은 그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계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림을 기도 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지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 할 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노래를 통해서 진리가 그 사람들 가슴에 심겨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때론 피하고 싶은 여러 가능성들 만나게 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주저없이 그 길로 달려가서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고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꿈꾸고 춤추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사역 10년을 지나면서 썼던 노래인데요.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불리던데 청관홍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여러분 걸어가는 그 인생이 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주 특별한 인생이길 바라고,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곡을 부르고 가겠습니다. 유튜브 수련회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새로운 가능성들을 더 열어가시길 바라고, 이후로 더 멋진 일들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씹으려 기쁨에 담궈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긴 나 원하네 칭찬받긴